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이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제 아내 또 감사하고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6년 전에 요쪽 작은 길 올라가는 데 보면은 지금 무슨 부품 가게 하고 있는데 그 지하실 9평 반에서 여기저기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없는 데 가서 교회 세우고 싶어서 신학교 3학년 졸업반 때 4학년 졸업반 때 다니면서 여기 오니까 사직동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지하실을 여기는 다 주택이고 상가 건물이 없었어요. 하나도. 마침 거기 가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서 교회를 좀 개척하고 세우려고 하는데 좀 세 좀 주십시오 했더니 펄떡 뛰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입니다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장로님 하고 가서 이제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인을 또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전세 250만 원에 이제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그때 제가 세무공무원 하다가 퇴직금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를 지금도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은 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지하실 9평 반을 조그마한 막 물도 축축하게 나는 그런 데를 새로 얻어서 교회를 했는데 이제 인간 생각으로 그 건물 주인보다 이제는 우리 교회 건물이 더 커졌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치면은 더 커졌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횟수는 참 많지요.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때로는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힘든 건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게 저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잊어먹는 은사를 주셨는지 다 잊어먹고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교회가 한 번도 문제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막 성도 간에 분열이 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도록 아주 평탄하게 평안한 목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숨겨주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 약점이 많은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으면, 그 약점이 다 드러났다면 목회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숨겨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아주 평탄하게, 제가 어디 가서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목회해 주셨다는 거,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교회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은, 그렇게 그
크지는 않았지만은 단단하게 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좋게는 해주실 건데 어떻게 좋게 해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실에서 정확하게 사람도 없는 곳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주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앞으로 더 크게 더 좋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편 오늘 136편 원래 1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성경 읽어본 중에서 감사하라는 내용이 전 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이 시편 136편 뿐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내가 쉬어볼 때는 198번이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188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헤아린 게 잘못 쓴 것 같아. 198번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188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인터넷에 있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188번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그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26절 다음에 27절, 28절, 29절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써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27절 한 절을 써보겠습니다. 거기 27절에 이렇게 전언할 것 같아요.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노트를 가지고 감사한 것을 쭉 얼마든지 몇 절까지 적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시편 136편입니다. 전부 다 구약의 역사적인 거, 지나온 일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전부 감사하는 내용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감사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제가 목이 좀 갈라져서 죄송한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같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무릇 범자요. 한문을 풀이하면은 무릇, 두루두루 무릇 뭐든지 다 이런 범자입니다. 일사자. 그래 두루두루 모든 일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했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또 어떤 슬픔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서 알거니와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룬다. 그 종착지가 선이란 말입니다. 좋을 선, 착할 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 가게 하는 선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당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믿는 자녀들은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입술로만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서 모으고 모아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뭐라고 했느냐?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잘 알아두세요. 참고로 성경이 1189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이 신구약 합쳐서 1189장이고 총 절수가 31,181절이에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참고로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데가 시편 119편입니다.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적어왔는데 176절까지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굉장히 기는데 그 중에서 67절과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영감으로 내가 고난당했었고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고 잘못 행했었는데 고난을 당해서 이제 내가 깨닫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됐으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편 119편 제일 길은 절수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참고로 제일 짧은 장은 어디냐? 시편 117장입니다. 2절까지 밖에 없어요. 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아까는 고난당했을 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여정에서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당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당해서 교회 못 간다, 장모님 때문에 시험당해서 교회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의사인데 전도를 했어요. 작년인가 작년일 거예요. 아마 치과 의사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게 몸을 이렇게 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한번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나는 안 믿는다고. 왜 그렇게 풀쩍 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어렸을 때에 우리 옆집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수 믿고 헌금을 하면 그 병이 싹 낫는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예수를 믿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안 나섰기 때문에 나는 그 후로 그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소식 듣기를 그 치과 의사가 요 사창동 어디에서 하는 사람인데 절망 중에 있다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과 의사인데.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일까? 어린 애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어려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이적지 안 믿게 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나는 그를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카톡에다가 그분 전화번호도 알아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복음도 전해보고 했는데 자살을 해버렸다 그랬더라고요. 너무나 제 마음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왔을 때, 시험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 버리면 끝장나고 절망이니까 시험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 그걸 이겨나가면, 그것을 이겨나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된다. 시험 때문에 낙심하여 신앙에 실패가 되면 부족한 사람이 된다고. 여기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서를 쭉 제가 설교했는데 그 5장인가 거기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술을 마실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나타났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저울에다 다뤄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다가 다뤄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쪽으로 끼우뚱하고 부족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시험이 와도 똑고르게 평평하게 이겨나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시험 당할 때도 성경은 기쁘게 여겨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약간의 시험이 올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천국까지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류 있잖아요. 석류가 참 익었을 때 석류를 그걸 칼로 이렇게 거서 쫙 열어보면 그 안에 그냥 빨간 알이 꽉 차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그 석류 알처럼 가득 고여있는 담겨있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굳게 믿고 이 성경을 가까이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보약이다. 시작. 감사가 보약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이 또 나네요. 우리 장모님은 기도도 잘 못했어요. 정말 그분이 저 2층에 있을 때 뒤에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뒤에 와서 누가 기도해요. 이렇게 보면 가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뭐 감사, 하나님 뭐 감사, 하나님 뭐 감사.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도 누구 감사, 또 뭐 이거 감사. 하여간 뭐 그걸로 끝이요. 그냥 감사 기도만 하시다가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 많이 하면은 건강도 오고 천국도 가고 기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허락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케 하는 마귀에게 다 멸망하게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예레미야 3장 3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것이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시거나 악을 조장하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들 아끼겠느냐,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할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 앞에 영원히 감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날마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냐? 아담의 범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그리고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내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여 죄 없다고 인정하여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 이건 영원히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죄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담당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과 영원한 행복을 다 줬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영원히 내 심령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감사할 것은 뭐냐? 성령님의 영원히 도우심과 능력 주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게 설교하는 자체가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이제 또 그것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설교를 했지? 내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지? 그걸 다시 들어보지 않고는 나 이렇게 설교 못해. 또 하라면 못해요. 그런데 녹음을 해놓고 비디오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시다. 그분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 저는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의자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얻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마치고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 부르고 충만한 은혜 속에 예배드리고 항상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